네, 오늘 3구역 헌신 예배로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3구역 여러분께 좀 마음속으로 좀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과연 우리 3구역 식구들 한 명 한 명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3구역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우리 3구역 헌신 예배까지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째 하고 있잖아요. 헌신 예배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 구역 자랑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헌신 예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예배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이 본받을 만한, 다른 구역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반드시 각 구역마다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좀 자랑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살펴본 구역만의 자랑점들을 항상 헌신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제가 조금씩 하지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각 구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어쩌면 천지 차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물론 이제 언젠가 그럴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 구역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우리 구역장님이나 구역 인도자님이든지 누구든지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구역 자랑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당당히 나오셔서 정말 남들이 부럽다라고 할 정도의 자랑을 마음껏 말해줄 수 있는 우리 각 구역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구역의 첫 시작이 우리 3구역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들렸어요. 3구역이 마음속으로도 아멘 했다는 걸 들었으니까. 네. 아무튼 우리는 수많은 삶을 통해서 수많은 모임을 하며 살아갑니다. 동창회도 있고요. 개라는 이름으로 이제 친목계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 모임도 그 모임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구역 모임이 모든 세상의 모임과 구별되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교회 모임, 특별히 이 교회 주일 예배 이런 예배를 제외한 우리 구역 모임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중심에 반드시 계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모임과 달라요. 예전에 제가 전주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 제가 갔던 교회들마다 늘 하고 다녔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축구를 또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늘 교회마다 축구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어요. 이제 청년들이든 어른들이든 학생들이든지 간에 축구단을 만들어서 유니폼을 다 맞추고 다른 교회들과 시합을 하면서 친교도 좀 나누고 이런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축구를 그래도 어느 교회 축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축구를 나가는데 적어도 이 축구가 좀 전도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전도지를 몽땅 뽑아가지고 축구할 때마다 상대편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 교회 무슨 축구팀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서 우리 교회 소개도 좀 적어놓고 우리 교회 축구단에 이 홍보도 좀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지를 나누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나누고 나서가 문제란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냐? 축구할 때마다 이제 여기에서 축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축구하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뭐가 올라오냐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나다 보니까 내가 세상 사람으로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욕이 튀어나온다거나, 그죠? 갑작스럽게 내가 반칙을 당하면 나 반칙하네? 어디 두고 보자 해서 나도 2배로 갚아주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서 스멀스멀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교회 축구단이라고 해서 전도지까지 나눠주고 했는데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반칙이란 반칙을 다 하면요, 이게 얼마나 전도지가 부끄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몇 주간 지켜보다가 그러한 모습들이 축구단 안에서 있다 보니까 전도지를 과감하게 우리 축구단 앞에서 다 제가 찢어버렸어요. 왜냐면 이 전도지 만든 목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죠? 좀 매너 있게 축구도 하면서 거기에다가 복음까지 같이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전도지를 몽땅 만들어서 나눠줬는데, 우리가 축구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무슨 교회 축구단이라는, 축구 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무색하게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구역 모임이라 할지라도, 어떤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건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도 없고 그 모임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임이 된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3구역 모임은 그 모든 세상과 구별되는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3구역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믿음의 실천이 가장 뜨거운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헌신하시고, 구역원 한 분 한 분이 마치 내 가족의 일처럼 서로를 돌보시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 한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기쁜지 몰라요. 또한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돌보시고 나누고 하는 모습에 오히려 저도 모든 구역들이 우리 3구역처럼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때로는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 3구역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아름다운 헌신의 길을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굳게 잡고, 아멘. 자, 3구역이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 일에 적극적일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믿부심이라는 게 뭐냐?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믿부심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침에 양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쉽게 느껴보려면 우리 객리단길이라고 불리는 그곳만 가보세요. 어저께 있던 음식점이요, 갑자기 사라지고 다른 음식점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는 것처럼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핸드폰 내가 최신형이라고 샀는데 한 달만 지나보세요. 내 거는요, 중고폰으로 가격 떨어져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더군다나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많이 변하고 바뀌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구역들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귀한 믿음의 뿌리가 바로 이 움직이지 않는 소망, 변하지 않는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도, 우리 3구역도 봉사하다가 지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때로는 마음 상할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꾹 참고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다 뭐 때문이라고요? 신실하신 믿부신 하나님이 든든히 버티고 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도 이 소망의 밧줄, 흔들리지 않는 밧줄을 굳게 잡고 어떠한 풍파가 여러분들 3구역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우리 3구역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3구역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다른 구역들은 샘나시죠? 여러분 구역 헌신 예배 때도 많이 준비할 테니까 이때 아니면 제가 구역 칭찬을 언제 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 보면 3구역의 정체성을 가장 저는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선행을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명령했냐?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3구역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지치면요, 다른 사람이 그 팔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구역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의 기쁨이 생기면 온 구역원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게 그게 참된 구역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3구역이 그래요. 3구역에 누군가 아프면 그분께 때로는 신방을 가셔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누군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밥 먹자고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더 뿌듯한 것은요, 그 모임 때마다 맛있는 밥 먹을 때마다 저를 초대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3구역이 이렇게 한 사람이 기쁜 일 생기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때로는 한 사람이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신방해주고 노력해주는 그러한 구역원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할 때 이 격려하며라는 것의 헬라어는 파락시노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이 헬라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자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격려하는데 어떻게 격려해야 되냐? 3구역 여러분은 서로에게 거룩한 자극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었어요? 먼저는 서로 구역 안에 있어서 자극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3구역 자체가 다른 구역원들에게 자극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자극제가 되어야 되냐? 우리 3구역의 아무개 집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도하고 싶어지네 라는 것과, 우리 3구역의 아무개 권사님이 봉사하는 손길을 보니까 우리 구역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다른 구역들도 옆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구역이 돼버려야 되겠네 라는 그러한 자극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격려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할 때는 자극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극시킨다라는 또 다른 말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도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준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아무개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다. 그런데 나는 뭐 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느끼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물론 승부욕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누군가가 1등을 하면 자극이 되어서 나도 저 사람이 이겨서 내가 1등이 돼야지라는 그러한 자극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거룩한 자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요? 교회는요, 신앙이 훨씬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신앙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혼자 살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그러한 가족이라는 단위를 가장 첫 번째 교회로 세우셨겠어요?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래요. 혼자서는.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이셔서 늘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나 요즘 이러한 것들로 기도하고 있어. 저는 그러한 걸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 해서 그러한 거룩한 자극이 필요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구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영적인 자극이 우리 3구역 안에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교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단순히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3구역 식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꼭 여러분들에게 업무를 맡긴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과감히 업무를 없애겠습니다 하면 교회가 제대로 또 돌아가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 그 업무라는 일보다는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각각의 지체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강력한 격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격려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 어떠한 식당 봉사라든지 교회 청소의 봉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저도 이 설교하는 것을 목회자니까 그게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걸 일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설교가 써지지가 않아요.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벌써 토요일 빼고 새벽 설교만 월화수 금일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러면 일주일에 10개의 설교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 편의 글을 쓰기가 솔직히 말하면 힘듭니다. 제가 아직 그 목회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한 편의 설교를 쓰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또 이게 하루에 한 편씩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부분 수요일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요, 주보에 먼저 본문과 제목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그 전 금요일부터 제가 설교 준비를 시작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려요. 그리고 금요 예배는요, 금요 예배는 화요일부터 제가 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시작하다 보면 이게 설교를 써야 되는 본문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절대 여러분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저 설교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봉사를 일로 생각하는 순간 하기가 싫어져요. 왜요? 우리 쭉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의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를 받지만 봉사하는 여러분들은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것부터 생각하면 내가 일이라고 느껴지면 벌써부터 교회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사례 받으니까 목사님이 청소도 하고 밥 당번도 좀 하고 설거지도 좀 하고 돈 받으니까 이럴 수 있어요. 진짜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 3구역 안에서, 더 나아가 우리 광림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나 봉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일이라고 느껴진다면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천국 갑시다 라고 얘기해 줘야 그게 일로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3구역 식구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힘든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 하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3구역 함께 천국 갑시다 라고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3구역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아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그 대신방의 개념을 많이 없앴어요, 그냥. 왜냐하면 대신방을 한다 하면 말 그대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의 연륜을 쌓아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집으로 초청해서 대신방을 하지, 요즘 대부분 젊은 가정들은요, 집 이렇게 오픈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대신방 자체를 없애버린 교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역 모임을 안 하는 교회도 정말 많아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부터 이게 이어진 이게 흐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요, 다들 개인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옆에 있는 성도들과 깊이 엮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3구역은 어때요? 모이자 하면 열리를 제쳐놓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모습들을 본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건 시세만 하는 게 아니라 자극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평소에 참 잘 모이시는 구역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2구역과 3구역이 한 번씩 잘 모여요. 그래서 2구역 식구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모여서 지난번에는 영화도 보러 가기도 하시고, 우리 3구역들은 한 번씩 모여서 식사하시는 모임도 갖고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하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 다른 구역들도 함께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에요. 습관이 아니라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생존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 영적으로 사셔야 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영적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그걸 혼자 살 수 있냐? 그렇지 못한다니까요. 누군가 우리를 세워주고 함께 이끌어주고 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적인 제도로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졌다니까요. 함께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구역 모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요. 모닥불도요, 장작이 모여있을 때 활활 타지 흩어져 있으면요, 그냥 그거 하나만 타다가 꺼져버린다니까요. 아무리 잘 타던 장작도 따로 떼어놓으면 금방 식어버리게 마련이라고요. 그러니 3구역이 지금까지 어쩌면 단합도 잘 되고 이렇게 은혜로운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함께 모여서 함께 불을 지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라고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 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그날이 다시 오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그러니 3구역 식구들, 지금까지 잘 모이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모이는데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3구역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구역 예배로 모이는 건 당연하겠고, 기도할 일이 있어도 한번 모이시고요. 또한 여러 가지 친교나 교제의 목적으로도 한 번씩 모아주시고, 그 모인다면 그 모임의 자리에 반드시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우리 3구역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구역들을 다 지필 수 있는, 우리 교회 전체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불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어보려 하는데, 자동차에 아무리 좋은 타이어와 안전한 시트가 있다 할지라도 엔진이 멈추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저는 3구역이 우리 엔진과 같은 존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그만큼 많이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 시동 걸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엔진 수도 없이 움직여요. 엔진이 멈춰버리면 그 차 못 가요. 우리 3구역 식구들도 어쩌면 제가 이 엔진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3구역 제가 이 말을 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해가지고 예배 잘 참여 안 하시면 어떡하지, 막 이러한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구역이 엔진과 같은, 힘차게 돌아가는 엔진과 같은 구역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순종,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이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큰 동력이 되십시오. 엔진을 통해서 모든 자동차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서 움직여 주시고, 모임으로서 움직여 주시고, 함께 친교로서 움직여 주신다면 우리 광림교회가 더욱더 움직이는데 힘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3구역 식구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적극적인 마음 갖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돈독한 우애를 대견해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욱더 복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3구역을 통해 절망하던 이가 소망을 얻고 홀로 울던 이가 함께 웃게 되는 기적이 계속해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라서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앞으로 나아갈 엔진 3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